예, 하나님의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서사와 역사 시리즈 세 번째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 시간에 저희가 창조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어떤 곳인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그분의 창조의 절정인 우리 인간, 그 존재는 누구인지도 보았습니다. 또 선하신 하나님께서 참 보기에 심히 좋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세계와 창조의 질서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불협화음 가득한 세상이 되었는지, 또 이렇게 망가진 상태는 도대체 어떤 상태인지에 대해서 같이 살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인간과 그 인간 때문에 망가진 이 땅에 여전히 소망이 있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본래 창조의 그 목적대로 회복된다면 그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이런 네 가지 세계관적 질문에 대해서 창조를 가지고 대답해 보았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11장까지에 나오는 인간의 문제, 모든 죄와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이 있는가, 이 망가진 세상, 망가진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 끝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앞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시 역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해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돌보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의 존재 방식대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이 서로 관계적으로, 사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사랑과 연합을 누리면서 살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불신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유의 경계를 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독립해서 스스로 살겠다고, 스스로 결정하겠다고, 나도 하나님만큼 지혜로워지겠다고 자율성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모든 축복, 즉 모든 관계들이 무너졌습니다. 철저히 분열되었고 혼란에 빠졌습니다. 인간은 이제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또 인간 상호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로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하기보다도 서로를 소유하고자, 서로를 지배하고자, 서로를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은 한다고 하지만 동시에 그 사랑을 늘 의심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사랑을 하면서도 늘 사랑에 허기져하고, 사랑을 했지만 쉽게 권태로워지는 그런 왜곡된 관계가 되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더는 수치와 비난 없이는 마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땅은 어떻습니까? 그 인간 때문에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고, 땅과 인간이 서로의 축복을 위해서 공존하도록 지으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이와 같이 인간의 모든 영역에 다 벌어졌을 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모든 영역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설교의 마지막 핵심 문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방향은 잘못되었지만 창조의 구조만은 변하지 않았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방향과 구조입니다. 창조의 구조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창조의 구조, 그것을 창조의 질서, 창조의 법칙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이고, 창조의 본래 의도,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여기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그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반응하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조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질 수도 있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틀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여 그분과 교제하여 그분 앞에 대면하여 설 수도 있고 반대로 그분에게 등을 돌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보면 인간은 하나님께 어떻게 했습니까? 줄곧 그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나님과 등졌습니다. 그 죄의 규모는 점점 커졌고 그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수평적으로 보면 동시대의 사람들, 동시대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죄가 확장되었고, 수직적으로 보면 시대를 넘어서까지 그 죄의 영향력은 확장되었습니다. 부부간의 범죄가 가정의 범죄로, 나중에 부족 간의 범죄로, 결국 나아가서는 노아의 시대와 바벨탑의 시대에 이르러서는 범세계적으로 다 확대되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을 정도로 모든 영역에 죄가 미치지 않는 곳 없었습니다. 죄가 그렇게 구조화되면서 인간이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의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결과가 될 만큼 세상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하나님께 등을 돌림으로써 세상의 창조 구조가 망가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 다행인 것은 이 창조 구조를 만드신 분과 그것을 유지하시는 분이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참 다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그릇된 방향 때문에 왜곡된 질서, 망가진 구조, 깨어진 법칙 같은 것들이 두고두고 창조 세계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죄와 악은 인간과 땅과 민족들에 대한 최종적인 권위를 절대 가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굳게 이 창조 세계를 붙잡으셨고 창조의 목표를 유지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절망스럽디 절망스러운 우리 인간의 상태, 세상의 상태를 보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가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만이 우리 인간에게 유일한 희망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새 창조 프로젝트는 나중에 그분이 보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나타나겠지만 시대마다 역사마다 또 개인마다 하나님은 그 은혜와 구속의 역사를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진행하셨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방향으로 향하든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시지 않고 신실하게 그 연약한 인간을 은혜와 자비로 상대해 주신 겁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는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집행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서로 원수가 되겠지만 결국 여자의 후손인 인간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복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같은 보호와 사랑의 증표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지어 친히 입혀주셨습니다. 그 후에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생을 죽인 가인을 하나님은 에덴의 동쪽으로 쫓아버리셨지만 그 가인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노아 시대는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를 통해서 홍수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언약은요 성경의 맨 처음으로 나오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와 맺은 언약이라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또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고 불리는 데서 그 독특성이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여러분,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옵니까? 모든 생물, 모든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고 영원하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홍수 사건은 역창조 사건입니다. 창조 전에 세상이 물과 흑암으로 가득 차 있었죠. 창세기 1장 2절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로 그 창세기 1장 2절의 그 상태로 돌아가게 한 것이 바로 홍수 심판입니다. 홍수로 세운 언약은 사실상 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한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 세상을 불로 심판하시기 전까지,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하기 전까지 이 온 세상을 보존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이 피조세계가 변함없이 유지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물론 그때까지 이 피조세계는 고통하고 신음할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오염을 통해서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창조의 구조는, 창조의 법칙은, 창조의 질서는, 창조를 통해서 원래 의도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의도하셨던 목표를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언약을 하나님 스스로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기 전에도 항상 은혜를 베푸셔서 이 창조의 구조를 유지하셔야 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범죄했다고 그때마다 다 심판하신다면 아마 세상은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언약의 약속을 가지고 인간에게, 땅에게, 땅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매번 희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고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 매번 죄 짓는 인간을 용서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저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이 세상 모든 생물들은, 생명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여 이 세상에 태어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다. 선하다는 뜻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말은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해온 범죄의 역사가 인간 자신과 또 인간이 사는 사회 안에 대단히 견고한 불신의 속성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역사의 현실 아닙니까? 노아와 그 가족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방식으로 구원하셨는데도,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는데도 결국 시간이 흘러 그들이 만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나라, 바벨탑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늘까지 닿는 높은 탑을 만든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성, 하나의 나라, 하나의 문화를, 하나의 문명을 이룬 사건입니다. 그들이 범한 반역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홍수 같은 심판을 내리셔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셔야 마땅할 만큼 온 세상이 의기투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물론 심판하셨지만 그 심판이 모든 창조의 구조, 모든 창조의 목적을 다 폐기하는 심판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더 악한 어떤 것을 막으시려는 의도로 하신 그런 예방책, 그런 심판이었습니다. 바벨탑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창세기 11장은 바벨탑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번성하여 땅 전역으로 널리 퍼지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처음에 아담에게 주셨던 명령과 같습니다. 실제로 창세기 9장과 창세기 10장은 온 땅에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의 사람들은 한 장소에 정착하여 탑을 건설하고 성을 만들고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달리 흩어지지 않기로 의기투합하고 있습니다. 바벨탑은 다른 한편으로 교만의 표현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자고 결심합니다. 이것은 자신들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는 야망입니다. 칼빈은 그들의 죄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체를 세우는 것 자체는 중대한 범죄가 아니다. 하지만 오래도록 남을 영원한 기념비를 자신을 위해 세우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결정일 뿐만 아니라 완고한 교만이다. 콘라드의 말대로 성을 쌓는다는 것은 용감한 자신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불안의 표현이고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스스로 지혜로워지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인은 어떻습니까? 유랑생활하면서 느낀 불안감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약속을 믿지 못하고 스스로 성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바벨탑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로 심판한다 해도 당하지 않을 만큼 하늘까지 닿는 높은 데를 쌓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것은 불신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하시고 그들을 온 땅에 흩어버리셨습니다. 이 사건은 심판이면서 동시에 그들이 더는 악해지지 않도록, 더는 망가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구조를 지키기 위해서 은혜의 조치로 예방책으로 하신 것이 바로 온 땅에 흩어지게 하신 심판입니다. 왜 이것이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위한 더 나은 계획을 진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흩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들 사이의 관계에서 연합하시는 일도 하셨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관계를 창조하시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진행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창조의 구조는 단지 흩어져서 따로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양성의 표현입니다. 그들 사이에 독특하고 개별적인 자유와 존엄함을 존중받으면서 살게 하신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서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가 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진정으로 인간다울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인간과 다른 인간들 사이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되게 하고 인간과 동물과 식물들 그리고 동물들과 식물들 상호 간의 관계 안에서도 서로 개별적이면서 서로 연합되는 그런 관계로 존재하도록 하나님은 의도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또 같이라고 하는 창조의 본래 구조를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선 그들을 흩으셨던 겁니다. 우리 부부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그렇습니다. 따로 또 가치의 질서가 형성될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주님이 주시는 평화, 안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에서의 일방적인 순종은 사실 굴종일 뿐 사랑에서 나오는 자기 부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겸손함도 아닙니다. 사랑은 온유와 겸손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나를 내어주고 내 안에 그들을 위해서 여백을 만들고 상대방을 위한 자유의 공간을 마련해주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나 개인이 독립적으로 존중을 받으면서 설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나를 사랑할 때 상대방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인류를 하나로 만드시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이 하나님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모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르고
또한 사는 지역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그들에게 다양성을 허락하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목적이라고 하셨던 사도 바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조 세계를 향한 당신의 책임을 굳게 붙들고 계십니다. 또한 인간의 죄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향한 선한 목적을 결코 무산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생명을 흩으신 것은 이처럼 그들에게 고유한 가치에 어울리는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그 흩어진 곳에서 서로 협력하되 그것은 사랑을 위한 것이 되어야지 하나님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인간 그룹이나 다른 피조세계 생명체들과 경쟁하거나 전쟁하기 위해서 협력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이 강해지려고 했기 때문에 사랑을 위한 하나됨이나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한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세우려고 하나됨을 여태 추구해 왔습니다. 자연을 향해서 맞서기 위해서 인간은 똘똘 뭉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난 역사를 보십시오. 6.25나 가까이 있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나 현재 미얀마에서 벌어지는 일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의 형제와 부모를 향해서까지 총을 들이대고 탱크로 밀어버리는 무자비한 짓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인간입니다. 자신들이 기꺼이 자유가 없는 노예 같은 존재, 염치와 도리를 모르는 짐승 같은 존재가 되기를 자처하면서까지 하나님 대신에 누군가를 신적인 존재로 만들면서까지 하나 되려고 애써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늘 파멸입니다. 자기 파멸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앞에 노아의 홍수까지는 매번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바벨탑 사건 직후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물론 노아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창조의 기반은 여전히 그대로 있었습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지키셨습니다. 계절은 순환되고 낮과 밤, 바다와 마른 땅, 땅과 깊은 곳, 인간의 영역과 신의 영역은 잘 구분되어서 질서 있게 존재했습니다. 식물과 동물도 계속해서 번성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가정과 국가 안에서 여전히 번성하며 땅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세계가 비극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현실도 엄연했습니다. 땅은 인간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습니다. 인간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악을 더해갔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세월이 흐르면서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앞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 흩어진 열방과 하나님의 관계는 깨어졌는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 인간과 인간 사회와 하나님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그간 은혜로 잘 참아오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지치기라도 하셨다는 것인가? 왜 바벨탑으로 흩어진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이 즉시 은혜의 역사를 행하시지 않는가? 바벨탑으로 흩어진 사람들의 상태, 아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의 상태는 마치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의 상태와 비슷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바벨탑 위에 갑자기 셈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셈의 족보의 끝은 아주 이상하게 마무리됩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사레의 불임과 데라의 죽음으로 족보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이 불임과 이 죽음은 사실상 하나입니다. 불임은 태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태의 죽음과 생명의 죽음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 주소를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이 심판 아래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바로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창조를 위한 자궁의 역할을 하였듯이 이제 역사의 어둠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모판이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그 다음 절에 시작되는 창세기 12장은 다시 한번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는 장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그 혼돈과 공허의 상태 그 바로 다음 절인 창세기 1장 3절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처럼 여기 창세기 12장 1절도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라고 하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역사를 창조하시는 여호와가 되시는 겁니다. 이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불임과 죽음을 향해 놀라운 역전의 소식을 들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주시고 있습니다. 멋진 서사, 거대한 서사, 입을 다물 수 없게 하는 엄청난 계획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우리는 이 구절이 갖는 중요성을 더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번역해 보려고 합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 가라. 너의 고향으로부터 너의 친척들로부터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크게 하겠다. 그리고 복이 되라. 그리고 나는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겠다. 밤에 너를 얕잡아 보는 사람을 내가 저주하겠다. 그리고 너의 안에서 땅의 모든 친족 집단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신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어나 가라. 둘째, 복이 되라. 그리고 각각의 명령 다음에 거기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실지를 각각 세 가지씩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사실상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땅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날리고자 했고 민족들은 세상 곳곳으로 흩어져 있다는 사실까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그 땅과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이미 3장부터 11장 안에서도 진행되어 왔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매 시대마다 진행되어 왔던 은혜의 계획, 새 창조의 계획이 연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전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난 것은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과 그에게 주신 지금 이 약속이 성경에서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창세기 3장부터 11장까지 해서 저주라는 말이요 5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 주신 이 약속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안에서 복이라고 하는 말도 5번 나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을 때 복을 받았고 안식을 누렸다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을 때 복이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세상에 임했던 모든 저주가 복으로 역전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본인이나 본인의 가족들이나 후손들에게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벨탑으로 흩어진 모든 족속에게 복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따라서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위한 구원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한 모든 족속의 새 창조 프로젝트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에게는 혈통적인 조상이 되겠지만 그들만의 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그들은 모세 율법을 지키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죽일 듯이 반발했죠. 그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너희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럼 아브라함은 어쩔 것인데? 라고 되묻는 식이었습니다. 앞으로 두고두고 보겠지만 구약의 나머지 모든 책들이나 신약 성경 전체는 바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주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모든 약속을 성취해가는 역사가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모세의 출애굽이나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또 제자들과 교회를 모든 족속과 열방으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 이 모두 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 주실 약속을 성취하시는 사건입니다. 앞에서 살핀 요한계시록의 비전도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완성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성경 마지막 부분까지 다 연결되는 약속,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가깝게는 이 바벨탑의 심판을 역전시킨 약속입니다. 바벨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이름을 내겠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야망을 좌절시키셨습니다. 대신에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려고 하면 불명예를 안는 것으로 끝나고 말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을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시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아들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족속이 얻게 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또한 바벨의 이야기 안에는 온 땅 온 지면이라고 하는 말이 5번 나옵니다. 그들도 세계적인 전망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전망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 위에 인간이 주인 되는 체제를 상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실 때 복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구조인데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혼란과 흩어짐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세계적인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계 모든 족속을 위한 복을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5번 나옵니다. 저 멀리 저주가 흘러가는 곳까지, 그 구석구석까지 여호와 나도 나의 축복도 흘러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미 창세기 9장과 10장에서 보여주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흩어짐과 또 그 이상의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망가지기 전보다 훨씬 더 멋진 흩어짐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그 흩어짐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이 다른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이 다른 피조 세계의 모든 생명들을 사랑하는 흩어짐, 그 다양함의 흩어짐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흩어짐, 복이 되는 흩어짐인 것입니다. 이것을 3가지로 나누어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손의 약속입니다. 2번째는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3번째는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사람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
이것은 사실상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왕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신 겁니다. 저주의 나라 바벨탑의 나라와 대조되는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복된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자손의 약속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하나님은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받은 사라는 아직 자녀가 없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이미 75세가 되었습니다. 그들 사이에 자녀가 생긴다면 그것은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자녀 이삭을 낳았고 이삭을 통해서 에서와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에게는 12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70명의 자손들을 애굽의 고센 땅에서 400년을 살게 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바로 거기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출애굽기 첫 장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부터 이제 여호수아에 이르는 나머지 책들은 이제 땅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탈출하여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그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큰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복되게 하실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이 목적을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이 두 사람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싶으셔서 부르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는 아닙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도 같습니다. 우리만 이 타락하고 썩어질 세상에서 옮겨서 다른 어디 참 좋은 데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선택하여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개별적으로 구원하신 것은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혈통적인 자손,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들만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자손의 축복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아들들에게 온 땅을 향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말을 5번 했다고 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 그다음에 천하 만민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벨의 사람들의 반역 이야기에서 온 땅, 온 지면이란 말이 5번 나온 것과 대조된다고 했습니다. 15장에 가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입양한 엘리에셀이 아니라 그의 아들과 그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큰 민족이 형성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7장에 가면 할례가 등장합니다. 여기서도 자손의 약속이 주어지는데 할례와 함께 주신 이 언약을 또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라의 이름을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바꾸어 주십니다. 창세기 18장을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때 하나님은 저 번성하지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가 아니라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없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당신의 창조 계획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22장은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그 명령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약속하십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가장 강력한 맹세입니다.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천하 만민도 그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의 범주에 들어갈 것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복의 약속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혹은 아브라함 안에서 모든 족속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이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으로 요약되고 확대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이 복은 무엇입니까? 창세기 안에만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88번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의 5분의 1에 해당할 정도로 대단히 많이 나옵니다. 이 복은 창조 세계의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 세계의 좋은 선물들을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누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부릅니다. 원래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바로 복이었죠. 복 주실 계획이 창조의 목적이었습니다. 창세기 1장에만 복이 3번 나오는데요, 5째 날 바다와 공중의 피조물을 축복하실 때, 6째 날 인간을 복되게 하실 때, 7째 날 안식의 날 또한 축복하고 계십니다. 창조가 말하는 축복은 두 가지 차원입니다. 첫 번째, 생육함, 풍부함, 번성함, 충만함, 이것을 누리는 것,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입니다. 둘째,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안식을 누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고 관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누가 누구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해서 그 복이 기계적으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욕심 가득한 사람,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를 해치는 사람은 아무리 축복을 빌어주어도 그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안식의 관계가 없이는 안식의 축복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창조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속되고 있는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아내는 지금 불임이지만 그도 머지않아서 생육함, 번성함, 충만함의 은혜, 생명력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자녀를 낳는 복이죠. 하나님의 생명력이 이 부부 안에 반드시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얻을 수가 있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가 안식의 관계가 될 때 누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창조적인 측면과 관계적인 측면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직적인 측면과 수평적인 측면이다, 그렇게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누리게 되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축복이고, 또 하나님이 축복의 유일한 원천이라는 점에서 그 복은 수직적입니다. 그 말은 축복을 받는 아브라함은 늘 자신에게 축복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이런 번성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주는 사람은 결코 축복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지고 자기의 안전만을 도모하고 자기의 이름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이 없는 번성, 충만, 생육함은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아비멜렉이 했던 고백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감히 아브라함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베푸시는 것을 그가 목격하였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축복을 만들려다가 쓰디쓴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그 야곱이 생애 말년에 요셉에게 축복했던 그 장면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복의 근원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축복의 원천이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나와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모든 복은 언약적인 복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노예에 불과한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은혜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그들이 불경하게도 언약을 깨뜨렸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그 언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사장도 주시고 속죄의 제사도 만들어 주시고 성막도 그들 가운데 세워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서 약속하신 복을 어찌하든지 자기 백성이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모든 복은 우리의 윤리적인 반응을 기대하면서 동시에 사실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유지되는 언약의 복인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은 온 족속에게로 확장되는 수평적인 축복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이스라엘이 불렀던 찬양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돌리리이다. 거대한 제국들 사이에서 겨우겨우 생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사람들, 저 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그 조그만 나라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치고는 정말 통이 크지 않습니까? 자기들뿐만 아니라 온 피조물이, 온 세계가, 모든 세상의 권력자들이, 제국들이 자기 하나님을 찬양하러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디에서 이런 전망을 얻게 되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찬양을 대범하게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도 이 창세기 12장 3절을 다음과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약속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선포되었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은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 성경을 반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을 성취하는 일이라고 담대히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사도 바울 자신을 통해서 이루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모든 복은 이웃과 함께 누릴 때만 참다운 축복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수평적입니다. 자신이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그 복이 뻗어가고 그들을 복되게 하는 축복일 때 참다운 축복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내린 축복으로 복을 받았지요. 애굽의 바로도 요셉에게 내린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축복은 자기 형제들에게 복이 되게 하는 축복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복은 선교적입니다. 선교적인 축복일 때만 우리의 축복이 참 축복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 선교적 축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복과 또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복을 모두 아우르는 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봐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사명을 제2의 아담인 노아에게도 주셨습니다. 복을 받은 사람들은 늘 그 복을 관리하고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적 사명입니다. 훼손된 하나님의 복을 치유하고 바로잡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나만 잘되게 하려고, 나만 앞서려고, 나만 모으고 나만 쌓고 나만 도드라지게 하려고 하는 삶은 결코 선교적인 삶이 아닙니다. 그는 입이 복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는 자기는 물론이고 타인도 복되게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선교입니까? 인간의 실패와 인간의 교만 때문에 손상된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는 일, 그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족속이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하신 것은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죄악 때문에 죄가 온 족속에게 퍼져버린 이 상황을 바로잡겠다는 뜻이고,
가까이는 11장에서 바벨탑의 죄악 때문에 온 세상에 흩어진 모든 족속에게 하나님의 복이 다시 임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만 선택적으로 잘 살게 하는 복이 아닙니다. 그 복은 선교적인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뱀의 머리를 밟으심으로써 뱀이 저지른 해악을 멸할 존재가 하와의 씨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한 선교적인 인간, 한 선교적인 존재를 후손으로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 존재가 아브라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존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 존재가, 그 한 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가 바로 그 한 씨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상 축복의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러내고 그 이스라엘 때문에 주변이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이스라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셨습니다. 이제 그의 제자들이 땅끝까지 이르러 그 축복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것은 배타적인 특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부르심입니다. 그것은 사명, 커미션을 위한 것입니다. 그것이 선지자들이 말한 만민의 빛이 되는 사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사방에서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무엇을 보고요? 바로 이스라엘의 빛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의 빛을 보고 어둠 가운데 있던 자들이 다 나오는 환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 이스라엘의 대표로 오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똑같은 사명을 주시고 있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교회를 향해서 똑같은 사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이 복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친 것 기억하시죠? 이스라엘은 의와 공의를 버리고 불의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멸망한 것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알았는데 사랑했는데 이스라엘이 바람을 피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복되게 할 수 있을까요? 남들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가진 자녀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할 줄 아는 자녀, 이웃으로부터 축복을 받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녀, 그리하여 이웃을 복되게 하는 것을 인생의 삶의 목표로 삼는 아이로 키운다면 그가 참으로 복이 있는 자녀가 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자녀들을 선교사로 키우고 복의 통로로 키우는 것이 오늘 어버이 주일에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하나님의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 것이 아브라함과 상관없이 독자적으로 받지는 않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이 말은 열방이 아브라함의 복을 의도적으로 스스로 자기 것으로 만들므로써 의식적으로 그 복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복은 아무데나 여기저기 뿌려놓은 그 흩어진 그런 축복이 아니고, 그래서 그냥 땅에서 주울 수도 있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단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본이 되어주고 또한 그 믿음이 의미 있는 믿음이 되게 하는 역사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말이 바로 너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처럼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열방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유일한 축복의 원천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스스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에 참여할 때만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모델, 그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 본보기로 오셨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인 교회가 바로 그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유일한 참 이야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이야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돈 벌고 권력 얻고 건강하기만 하면, 장수하기만 하면 그것이 축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해도 겉으로 보면 축복이 아닌 삶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욥이 그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고난받고 끝내 회복을 보지 못한 채 호강 한번 못 누리고 끝나는 인생 수도 없이 많습니다. 자연재앙으로, 사고로, 병으로 빨리 떠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에 참여하고 있었다면, 아브라함처럼 불림의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끝까지 땅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면 그들은 복이 될 것입니다. 창조주를 알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 때 참된 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하나님 나라로 만드신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저 천국으로 장소 이동시키는 것이 구원이라면 혼자 하시겠죠. 하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이 구원이라면,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늘 악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이 선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이 구원이라면 하나님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인간들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 하고 계시듯이 그때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셔야 합니다. 다시 한번 소돔과 고모라를 앞에 두고, 그들의 멸망을 앞에 두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창세기 18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만들고 싶은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애굽과 같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바벨론과 같은 나라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백성들의 나라, 의와 공의를 행하는 백성들의 나라를 만들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이스라엘은 반드시 이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는 달리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들의 나라와는 달리 의와 공의를 행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백성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복을 사람들이 보게 해 주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이 바로 그 모든 민족들을 복되게 하는 그 구속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다윗이 등장할 것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바로 그 긴 구속의 이야기를, 이 역사를 자신과 상관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수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이 되게 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에 의해서 시작된 이야기 안에서 그 이야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더 깊은 세계관적 변화가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본복이라는 의미에서 중요한 사람입니다. 또한 두 번째, 복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바로 땅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땅을 주시기 위해서 바벨이라고 하는 땅에서 떠나게 하셨습니다. 세상이 가장 부러워하는 땅, 권력의 땅, 최고의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땅, 없는 것이 없는 땅, 그러나 단 한 가지만 없는 땅, 바로 하나님만 없는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서울의 대치동을 떠나게 하시고 광주의 봉선동을 떠나게 하신다면 실감나는 비유가 될까요? 그런데 그것은 단지 장소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세계관을 떠나라는 의미이고 그 장소가 떠받들고 있는 이야기를 떠나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우상과 결별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원은 제국을 통해서 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중심에서 나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벨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준다고 생각했고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해 주었던 모든 것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신분으로, 임시 거주자의 신분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같이 떠났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는데도 그를 묻을 땅 한 평 없는 현실 속에서도 끝까지 땅에 대한 약속을 붙잡는 믿음을 아브라함은 요구받았습니다. 바벨은 스스로 바벨을 구원할 수 없고 이 세상은 스스로 세상 자신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바벨은 세상의 구원자가 아니라 세상을 지금 저주 아래로 몰아넣었던 장본인이고 저주의 상태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새롭게 창조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를 떠나야만 역설적으로 열방에게 복이 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복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는 것을 그가 철저하게 인정할 때만 그 복을 가져오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불임의 상태였죠. 그런데 가족과 고향까지 떠난다는 것은 사회적인 불임의 상태도 스스로 선택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의지할 것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는 스스로 창세기 1장 2절의 상태를 만든 것입니다. 태초의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걸어 들어가는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훗날 그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시고 또 십자가를 지신 것과 똑같은 선택입니다. 나중에 그는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인생 내내 고향을 떠나는 지금 이 결단보다 더 큰 결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이 우물을 포기하고 뒷걸음치는 결정, 야곱이 재산을 포기하고 에서에게 넘기는 결정, 그가 가나안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도 모두 이 불임을 선택한, 혼돈을 선택하는 결단이었습니다. 그렇게 비울수록, 그렇게 버릴수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할수록 비움과 빈만이 점점 아브라함을 더 열방을 복되게 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비울수록 점점 하나님의 복은 많아집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포기할수록 점점 참 인생의 중심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복 주시는 역사가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이웃의 삶에 풍성해질 것입니다. 바벨은 창세기 3장부터 11장에서 인간이 만든 모든 문제, 모든 죄악의 절정입니다. 그 바벨이 인간의 모든 곤경의 해결책이 될 수 없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제국의 위대한 문명과 업적들이, 우리가 모든 재산과 우리 아이들이 받은 좋은 성적과 졸업장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복의 사람이 되는 이 약속은 철저한 비움과 철저한 떠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그들이 아주 오랜 후에 이 땅 가나안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보시면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가나안 땅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즉시 받을 정도로 죄악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당장 주지 않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분명 그들도 바벨탑의 심판 때문에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텐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거나 진멸할 정도로 악하지 않다 하십니다. 자기가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땅 주시려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 쫓아내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더는 하나님 생각하시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인정할 마음이 없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때 심판하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바로 이 관점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던 사건을 해석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에 의한 가나안 정복은 잔인한 대량 학살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대행하도록 이스라엘을 보내신 겁니다. 아니, 나중에 가나안에 살던 이스라엘도 우상 숭배의 죄가 극심해지자 더는 하나님의 복의 통로로 그 역할을 못할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이 그들도 그 땅에서 쫓아내시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죄가 아직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하나의 이유지만 동시에 이스라엘이 그 땅을 감당할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이스라엘의 상태를 출애굽을 거절하는 그들의 태도에서 확인할 수 있고요, 홍해 앞에서 또 광야에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결국 40년 동안이나 광야에 더 머무르는 장면을 통해서도 그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만 많아지고 땅만 주어지면 저절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이 없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이웃과의 언약 관계, 생태계와의 언약 관계가 형성될 때 우린 축복의 사람이 되고 안식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의 한 가지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다시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왜 그렇습니까?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한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에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한 우리 인간에게 이제 희망이 있습니까? 이것이 창세기 3장부터 11장을 읽고 난 다음에 우리가 던졌던 질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또 우리 시대 사회를 보면서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구원은 어디에서 올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서 우리는 그 희망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지 역사상 한 중요한 인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상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고 새로운 아담이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물론 3장부터 11장 안에서 하나님은 한 번도 당신의 창조 계획을 포기하신 적은 없습니다. 죄를 짓고 배역한 인간을 포기하신 적도 없습니다. 늘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실 계획, 본래의 창조의 목표대로 창조하실 계획이 장래에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좀 더 확실한 청사진으로 우리에게 제시하신 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언약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자손의 약속, 땅의 약속,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으로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구속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벨탑의 이야기, 애굽의 이야기, 아시리아의 이야기, 바벨론의 이야기, 페르시아의 이야기,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 이야기, 로마 제국의 이야기, 그리고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역사상 존재한 숱한 힘 있는 자들 제국의 이야기들 위에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이 온갖 당시의 최첨단 건축 기술과 재료를 사용해서 하늘에까지 닿는 데를 쌓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안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하나님은 우리가 내려가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아직 그 바벨탑의 꼭대기가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가 되었다고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십니다. 그들은 한데 모였다고 자신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십니다. 세상에 존재한 수많은 오만하고 거만한 이야기들 그렇게 혼란스럽게 해오셨고 흩으셨고 유명무실하게 만드셨고 스스로 자신들을 배반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셨고 결국 사라지게 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는 삶은 다 헛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이야기가 아닌 인생은 다 헛됩니다. 코로나가 있든 없든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유롭게 사업하고 여행하고 자유롭게 예배만 드릴 수 있다면 저절로 다 복된 인생 되는 것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일 때 복이 있습니다.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인생일 때 복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신 샬롬과 안식이 임하는 인생이 복이 있습니다. 우리 복이 되는 인생 되십시다. 우리 복 되게 하는 인생 되십시다. 우리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살아갑시다. 복이 있는 부모와 자녀 되시길 바랍니다.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소명 공동체 되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의 하나님을 자랑하고 주께서 복을 베푸시는 수단으로 즐거이 우리 자신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